말씀은 영웅에 남긴 세 마디라는 말씀의 제목이고, 짧지 않은 성경을 우리가 여호수아 23장에서 읽었습니다. 우리가 차 타고 오고 가면서 또 아니면 거닐면서 보지만은 광화문 광장에 나가보면 우뚝 서 있는 두 개의 동상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한 분은 조선 4대 임금으로 32년간 조선을 다스리시며 훈민정음을 만드시고 과학기술을 놀랍게 발전시킨 위대한 왕이시죠. 인자한 좌상으로 계십니다. 세종대왕입니다. 누가 뭐래도 대한민국의 영웅이십니다. 영웅이라고 말하기도 그 이름을 붙이는 것도 적절치 않을 것 같지만은 그렇습니다. 다른 한 분이 서 계십니다. 늠름한 입상으로 서 계십니다. 임진왜란 때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삼군 수군 통제사로 수군을 이끌고 여러 해전에서 왜군을 물리친 칼을 들고 서 있는 이순신 장군입니다. 물론 이분들 외에도 이 나라의 역사 속에서 자랑스럽게 여기는 정치적, 군사적, 신앙적 영웅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광화문 광장에 두 큰 동상이 서 있고 외국인들도 쉽게 와서 읽어보고 물어보고 사진 찍고 하는 것을 보면은 매우 자랑스럽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가만히 보면 역사적인 영웅보다는 매스컴에서 띄우는 영웅들이 나타났다가 사라집니다. 가수, 배우, 또 때로는 운동선수, 또 여러 가지 문화인들, 그렇습니다. 저는 개인을 영웅시하는 것을 매우 개인적으로 그다지 그렇습니다. 저는. 그래서 요즘 시대에 만들어내는 영웅들의 특징은, 그런 매스컴을 타고 만들어지는 영웅들의 특징이 있다면 그것은 인기에 좌우되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는 수명이 매우 짧습니다. 인기가 시들하면 금방 사라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현대인들은 영웅을 거부하기도 하고 이 시대를 이끌어가고 역사를 만들어가는 진정한 영웅이 없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수많은 신앙의 영웅들이 우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크게는 시대를 이끌어가고 작게는 자신의 삶에서 믿음의 깊이와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보여주는 신앙의 영웅들이 성경에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구약의 여호수아는 아주 독특한 위치와 신앙적인 삶을 보여준 귀한 인물입니다. 영웅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내가 주겠다고까지 하셨습니다. 주겠다고 하셨으니 휘바람 불고 그러고 들어갔을까요? 아닙니다. 휘바람 불고 그냥 걸어 들어가는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내가 준다고 말씀하셨지만은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들은 하나님이 주셨지만은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수많은 전쟁과 피나는 노력이 있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가 위대한 것은 땅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향한 절대 신앙을 가지고 맡겨준 사명, 이것을 완수하기 위해서 그는 오늘 1절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행하며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신약에서 만나는
사도 바울의 고백 아주 똑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고백했지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사도 바울의 결기에 넘치는 이 고백, 그리고 그렇게 살았던 것이 똑같이 오랜 세월 전에 여호수아도, 그리고 그 외에 구약의 수많은 영웅들이 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2차 세계대전과 한국전쟁의 영웅 메가더 장군이 미국 의회에서 퇴임하면서 한 연설에 어떤 문장이 우리에게 매우 유명합니다. 노병은 죽지 않고 다만 사라질 뿐이라. 가나안 땅의 이방 족속들을 평정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차지한 후에 여호수아는 오늘 자기가 얘기하는 것처럼 나이 많아 늙어 이제는 노병으로, 하나님의 노병으로 백성들 앞에 서서 마치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노병은 죽지 않고 다만 하나님의 말씀과 나의 신앙을 여러분 앞에 남기고 사라질 뿐입니다. 매우 귀합니다. 오늘 읽을 말씀에 노병, 영웅, 여호수아는 하나님에 관하여 이스라엘 백성들 다 모아놓고 이렇게 정리합니다. 23장 3절 말씀입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날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지금까지 다 보지 않았느냐?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를 위하여서 너희들이 지금까지 본 것처럼 너희를 위하여 싸우셨다.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셨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자기 백성들의 신앙과 그들의 생존을 위하여, 삶을 위하여 여러 모양으로 힘을 공급해 주시고 어떨 때는 대신 싸우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하나님을 늘 이곳에서 저곳에서 고백합니다. 시편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서서 그들이 살아갈 길이 어디 있으며 그들이 어떤 믿음의 길을 걸어야 하는지를 단호하게 가르치십니다. 그들은 그런 하나님을 알고 따라갑니다. 그리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까지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보고 신뢰하며 따르는 것이고, 그런 믿음은 선조에서부터 후대로, 오늘에서부터 내일로 끊어지지 않고 이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전에 목회하면서 목회 초반에 정말 열심히 교회에 그렇게 헌신하는 권사님이 여러분 많이, 그분 참 열심히 섬기셨어요. 그런데 다른 동료 권사님보다 좀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집은 교회 가까이 계셨어요. 자녀들도 다 있습니다. 매우 이 장례 예배는 집안의 분위기가 좌우하잖아요. 이분은 교회에서 평생 헌신하셨는데 교회 장례를 집례하는 저는 가정의 분위기는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가정의 분위기. 자녀들이 다 뻘쭘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마음이 너무, 권사님의 신앙이 어디 남아 있어야 되는데, 이 헌신이 어디 남아 있어야 되는데, 우리의 믿음은 선조 때서부터 후대로 이어져야 하고, 오늘에서부터 내일로 끊어지지 않고 이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그 표현이 좀 그렇지만은 싸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위해서 싸우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그렇게 하시고, 인간의 죄의 청산을 위해서 철저하게 싸우셨습니다. 철저하게 싸우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아직도 불신앙 속에서 회의 속에 빠져있는 주변의 여러 사람들, 백성들을 위하여 성령의 안타까움으로 싸우십니다. 사랑하는 백성들의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을 보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확신시켜 주시며 굳건하게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싸우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여 힘이시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영웅 여호수아는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싸우셨다, 너희가 보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백성들 앞에서 세 가지를 당부하고 사라집니다. 여호수아서 23장, 24장은 그래서 끝나는 것입니다. 다 뒤까지 온 거죠. 세 가지를 우리 마음에 다시금 한번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이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읽으면 됩니다. 아마 화면에 같이 읽을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면 치우친다. 한쪽으로 기울어지고 잘못된다. 떠나지 말고 치우치지 마라. 아마 여호수아 집에 어떻게 가훈을 써놓은 게 있다면 요거 써놨어. 요거 써놓은 겁니다. 24장 가면 볼 수 있어요. 이걸 써놓은 거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 사명의 바통을 이어받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직접 불러서 1장에서 주신 말씀입니다. 1장에서 주신 말씀이 23장에 와서 나이 많았을 때 반복이 똑같습니다. 그래 가훈으로 적어놓은 거. 1장의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제가 읽겠습니다. 똑같아요. 이것은 젊을 때에 하나님께서 불러서 주신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야,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이 말씀 잊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세월이 지나 나이가 많아 사람들 불러놓고 똑같이 오늘 읽은 23장 6절에서 반복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일생을 살았습니다.
백성들과 요단강을 건널 때에도,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에도, 실패로 끝난 아이성을 다시 점령할 때에도, 가나안을 점령하고 땅을 배분할 때에도 그 말씀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이 금쪽 같은 말씀을 백성들에게 남기고 떠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지켜 살아야 한다. 그것을 떠나서 이곳저곳 치우치지 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천국에 가면 남자가 많을까요? 여자가 많을까요? 남자분들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천국에 가면 남자가 많을까요? 여자가 많을까요? 고맙습니다. 근데 대답에 힘이 없으십니다. 전조현상이 주일이면 세상 모든 나라에서 나타납니다. 여자가 많다고. 오늘도 오다가 길거리에 있는 큰 교회 예배가 끝난 모양입니다. 나오고 들어가고. 교회 들어갈 때는 부부가 혹 같이 다니면은 여자가 앞장설까요? 남자가 앞장설까요? 보나 말합니다. 대부분은 다는 안 그렇지만은 우리 교회를 두고 하는 얘기 아닙니다. 대부분은 여자가 앞장서고 남자는 덜덜덜 따라갑니다. 예배가 끝났습니다. 나갑니다. 누가 앞장설까요? 남자가 앞장섭니다. 빨리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부분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같이 걸어가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거대한 규모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는 광야를 지나는데 하나님은 어디 계셨을까요? 제가 옛날에도 한번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광야를 지날 때에 답답하니까 먼저 저 요단강에, 요즘은 메마르고 흙탕물도 있고 그렇지만 옛날엔 시원한 요단강에 그 강물에 발을 담그시고 쉬고 계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갈 때에 호렙산에 남아있는 일이 있으셔서 거기 어디 거하시지 않았습니다. 모세, 야전사령관 여호수아, 수많은 백성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뜨거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추운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발이 부르지 않도록 신기시고 입히시고 배고프지 않도록 만나 먹이시고 메추라기 먹이시고 함께 하셨습니다. 출애굽의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귀히 여기면 하나님이 우리를 귀히 여기십니다. 성경 귀히 여기십시오. 성경 귀히 여기십시오. 우리가 말씀을 하나님 앞에서 감사 가운데도, 고난 속에서도, 건강 가운데서도, 질병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귀히 여기고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으시고 우리를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광야 같은 세상에서 성령의 거룩한 임재 가운데 오늘도 교회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너희들 생생하게 보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셨다. 말씀을 지켜라. 말씀을 지키고 행하라.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영웅이 남긴 두 번째, 그것은 하나님께 친근히 하라는 것입니다.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 23장 8절에 그것도 같이 읽을까요? 뜬 말씀 같이 읽으면 됩니다. 시작.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친근하기를 오늘날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친근히 하라. 여호와를 친근히 하라. 이것은요, 말씀을 지키는 것보다 더 인격적으로 가까이 나가라는 것이에요. 말씀을 지키는 것보다 한 걸음 더 인격적으로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 앞에 친근히 다가서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얘기해도 아버지한테 친근히 다가가지 않는 자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말을 지키고 더 나아간 것은 아버지가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그 말을 지키고 한 걸음 더 가까이 나간 것은 그 아버지와 친근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과 친근하게 한다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요거는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인류학자 에드워드 홀은 인간의 역사는 주로 타인으로부터 공간을 탈취하고 외부인으로부터 그것을 방어하려는 노력의 기록이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크게 얘기하면 우크라이나 전쟁이 똑같습니다. 이 공간을 탈취하고, 러시아가 공간을 탈취하고, 싸움이 결국은 땅 따먹는 거니까, 그리고 그것을 지켜내는 거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까지 안 하지만은 사람과 사람 간에는 공간이 존재합니다. 공간이 존재해요. 여러분, 정말 가까운 사람은 공간이 짧습니다. 아주 친한 사람은 그거를 사회학적으로 연구한 것도 아시는 분 여러 있어요. 외국에도 있고요. 우리가 코로나가 오면서 사회적 거리, 그 소셜 디스턴스가 그래서 나온 겁니다. 친한 사람과의 거리는 아주 짧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친하면 가까이 가고 싶은 거니까. 그래서 뭐 조금 차이는 있지만 30cm 내외입니다. 친하면 30cm까지 다가갑니다. 가까이 가서 얘기하는 거죠. 가까이 가고 싶은데요?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은 어떠실까요? 그런데 이렇게 연설하잖아요? 대통령이 연설할 때 30cm 앞에 두고 연설합니까? 아유, 너무 거북하지. 회의할 때 30cm 두고 회의할까요? 못해요. 거북한 거예요. 그럼 거리가 떨어져야 돼요. 4m, 5m, 회의할 때는 1.5m, 2m, 회의 자리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이 가까이 하기 싫어 2m 떨어져서 말하는 것과 30cm 거리에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보면 옆에서 봐도 다릅니다. 친근해 보여서 너무 보기도 좋고 부럽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친근하게 하셨습니다. 창세기를 다시 읽으며 저는 그를 발견했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은 매우 친근하게, 다정하게 창조하셨습니다. 부드러운 손으로 흙을 모아서 빚으셨습니다. 투박하게 하지 않으셨어요. 아주 친근하게, 아주 다정하게. 우리가 그러잖아요. 여러분, 흙으로 독일을 빚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걸 빚어봐야 돼요. 여주 가서 체험을 한번 하셔야 돼요.
아주 다정하게 하는 거예요. 내 흙인데요, 내게 띄워준 흙인데. 부드러운 손으로 다정하게 흙을 빚으시고 사람의 코에 당신의 입을 갖다 대서 숨을 넣어주셨어요. 매우 다정한 것입니다. 매우 부드럽고 친근하십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에덴 동산을 다 갖춰 놓으셨어요. 요즘으로 얘기하면 친환경 all furnished home입니다. 매우 훌륭한 홈을 만들어 주셨어요. 얼마나 다정하세요. 그리고 성경 그대로 보기도 아름답고 먹기도 좋은 열매 맺는 나무들을 다 깔아 놓으셨습니다. 하나만 빼놓고 하나님은 동산에 다 먹어라, 보기도 좋고 맛있고 다 먹어라, 내 임의대로 먹어라, 하나만 안 하면 된다. 방점이 어디 있는 줄 아십니까? 다 먹어라입니다. 방점이 다 먹어라예요. 내가 다 마련해놨다. 내가 다 마련해놨다. 엄마가 어떻게 애들한테 얘기하고, 그거 똑같은 거예요. 엄마가 과일도 이거 사놓고 저것도 사놓고 하나만, 그건 아빠 거야. 그건 건드리지 마. 못 먹게 하려고, 아니, 다 먹게 하려고. 매우 하나님은 친근하십니다. 다정하신 아버지십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 백성들을 향하여 그런 하나님께 더 친근하게 하라고, 더 말씀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더 친근하게 하라고. 사람은 이상하게 죄를 범하면 친근하고 다정하신 분이 무서워지기 시작합니다. 멀리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아주 친근하게 다가오셨습니다.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시라고. 하나님은 이것 하면 안 돼, 저것 하면 안 돼, 그러신 분이 아니라, 무서운 분이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고 행하셨습니다. 우리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는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친근하게, 따뜻한 가슴의 신앙을 가지고, 그게 없으면 되지가 않아요. 그것도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따뜻한 가슴의 신앙이 없으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가 어렵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주시는 그것을 가지고 그렇게 위로받고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남긴 말,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 11절의 말씀이 그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시고 읽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보다 더 가까이 나가는 것은 그분을 친근하게 하는 것이고, 친근하게 하는 것보다 더 가까이 나가는 것은 그분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직속 상관이었던 모세가, 여호수아의 직속 상관이었던 모세가 신명기에 기록했습니다. 6장 4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의 전부입니다. 어떤 율법사가 와서 율법이 뭡니까? 율법의 첫째가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에게 시험하려고 물었을 때 예수님은 주저하지 않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의 22장,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신명기에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 세상에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실패자가 있습니다.
하나는 생각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 사람이요, 하나는 행동하되 생각이 없는 사람입니다. 사랑은 누가 얘기한 것처럼 무엇을 규정짓는 명사가 아니라 동사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믿음으로 행동합니다. 거기서부터 헌신과 충성이 나오는 것입니다. 사랑에서부터 헌신과 충성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뭐래도 하고 살아야 되겠는데,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사랑은 죽음마저도 이기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 그 하나님께 친근히 하라, 그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호수아, 노병, 영웅, 이 세 마디의 말은 우리의 결단을 촉구하고 삶에서의 실천을 명령하는 말입니다. 여호와 니시, 우리 삶 속에서 행복한 승리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뜻을